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훈련들도 교회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정말 좋은 제자, 좋은 동역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모양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늘 동역하길 좋아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웠으면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사실은 이 바울과 떨어지고 같이 있었고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와 한 15년 정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 되었을 때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연로하신 분들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의 자리를 감당해야 됐으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키워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음에 있는 솔직함들을 다 가지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차나 취임식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취임하는 모든 분들, 은퇴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청년주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강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해집시다, 강해집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서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하셔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저분들 저 새벽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아니 일주일에 그렇게 일을 부지런히 하고 겨우 금요일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만큼이라도 좀 발 뻗고 쉬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도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오늘 새벽에도 낚시한 얘기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 이 바위 같은 데 움푹 패여진 데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좀 두고 물고기를 거기다 넣어요. 그 얼마 동안 이렇게 살다가 떼약빛이 비치면 그 물에서 튀어나와서 죽는 그런 물고기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거든요.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몇 분만 있으면 숨이 멎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하지만 우리는 그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바다가 바로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의 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력의 공급이 바로 그 물 안에 들어갈 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과 그런 행복이 오늘 성도에게는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강건해지라가 아니라 은혜 안에 강건해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져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라. 왜? 성도는 그 안에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받은 사람들이 너가 부탁받은 그 일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조금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들에게 그분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 사역을 할 때 새 가족이 된 어떤 성도에게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걸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더니 그분이 곧 집사님이 되시고 곧 권사님이 되시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는 일이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부탁받은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부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도록 해라. 이 아름다운 말씀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너가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조금 육신적으로 버거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게 하실까? 120 기도대인데 또 70 전도대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또 새벽 기도 나오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이 또 여선교회에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도 보면 늘 이렇게 일을 맡겨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와 헌신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현상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분들에게 또 맡길까? 그 맡기신 분들이 하나님께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을 일을 부리기가 쉽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그 일을 맡아놓고 일을 하게 되면 참 버겁고 힘든데, 그 일을 하다가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취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신 일이든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 주시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이 한 10개쯤 있는데 이 10개의 칼이 다 칼이 무디어진 칼이에요. 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칼 가는 분들이 많이 동네에 오셔서 칼 갑니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칼 가는 분들이 별로 안 오십니다.
근데 옆에 칼 하나는 잘 드는 칼이에요. 어느 날 이 칼 가지고 무를 썰어야 되는데, 무 쇠고기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가 이렇게 두터운 거를 썰어야 되는데, 급하게 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칼을 든다면 여러분 어떤 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10개의 칼을 골고루 하나씩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개의 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잘 드는 하나를 사용해요. 그거 하나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부목사 사역할 때는 실제로 어떤 실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전도되든 기도되든 뭐 양육사역이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돌릴 때 전화를 이렇게 돌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목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세요. 맡겨준 그 일에 또 맡겨주세요. 왜? 그 일을 잘할수록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일을 또 맡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일 잘하니까. 여기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특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3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병사가 그럼 어떤 병사일까? 첫째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을 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함께 고난을 짐을 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중심에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할수록 우리에게 맞서는 그 유혹과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중요한 방법을 성경 오늘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라고. 함께.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함께 그 일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나갈 때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둘, 셋 함께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린 능히 함께 나간 우리 전도의 동역자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오늘 우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자기 사생활의 일부분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의 군대에 입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군 생활할 때 가장 기다려지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가. 정답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주 정확히 맞추셨는데, 여러분, 휴가가 기다려져요. 그리워져요. 왜 그럴까요?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사생활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삶이에요.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없고요, 본인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도 마음대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서 그 시간 안에 얽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사생활, 자기 사적인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병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사라는 단어에는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나 사생활을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120 기도 용사를 모집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용사를 신청할 때 너무나 망설였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 나와서 2시간, 이렇게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적어는 냈고 결단은 했는데, 염려가 되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금요일 저녁의 사적인 생활이 그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거 없으면 나는 도저히 답답해서 힘들 것 같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활의 사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사로 사용받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행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박민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여 3년 동안 여러모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박민수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교회 시무 장로의 공직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 이유를 우리 장로님이 구상하실 때, 아, 이제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른 병사는 해병대만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병사는 영원한 병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손자 우리 태연이와 희연이에요. 태연이와 희연이가 이렇게 금요일 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박 장로님의 영적인 경쟁자가 태연이와 희연이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은퇴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장로님께서 이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는데 이제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95세 진경화 장로님을 비롯해서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귀하세요. 그 헌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참 귀하십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개인의 사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사로운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할 때 내려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집케 한, 여러분을 부른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는 담임 목사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병사로 징집하셨어요. 모집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체계로 살아갑니다. 위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육군 참모총장이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순서지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다른 옆에 있던 사단장 이런 분들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참모총장님이 나누니까 같이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걸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대령인이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최고 높은 탑 리더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징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만큼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그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 사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초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이 다 잘했다 칭찬할 때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에 어떤 부흥회를 하는데 오셨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목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히 감리교회 불모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오후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닌 것처럼 그 아이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아이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오후쯤 되고 저녁쯤 되었는데 성도들 들어오는데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아이를 찾지 못해 들어오고 목사님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더래요. 찾았다고. 보니까는 그 아이를 찾아서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찾아준 그 성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아이를 찾고 나서 한 두세 시간쯤 이제 사택 들어와서 아이와 함께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는데 딩동 딩동 나가보았더니 아까 오후에 다들 이렇게 그 아이를 찾다가 돌아왔는데 보이지 않았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목사님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 성도님은 아이를 찾은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 그분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충성이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하고 본인도 목회하면서 충성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찾을 때까지 다녔던 그 집사님.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부흥회 때 돌아오며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목사님의 아이를 찾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다시 그 목사님을 묵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집사님이 어쩌면 그 목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수고를 다 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아이를 찾는 일에 혼신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병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말씀.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 장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소속된 병사이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명하신 것, 그것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것, 땀 흘려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세상에 소속된 병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 기쁨을 다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병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